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곡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첫 곡은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인 강서성결교회에 찬양팀이 이니샬라라는 팀이 있어요. 그 이니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이 합쳐져 있었던 찬양팀인데요. 저도 그 찬양팀 2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저희 1기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곡을 작사 작곡하고 그리고 극동방송 그 복음성가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곡이에요. 좀 시간이 되었지만 저희가 청년 때 정말 귀하게 너무 마음껏 불렀던 선포했던 찬양입니다.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합시다, 기도하러 모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요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많이 이렇게 품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때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제 마음에 많이 품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들로 든든하게 잘 살으려면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 마음이 함께 품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도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하되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야.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된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된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 들과 싸울지라 재앙 벗은 형제여 함께하여 싸울지라 동일한 전쟁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 들과 싸울지라 재앙 벗은 형제여 도와주는 우리들을 교만 자비하는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 들과 싸울지라 재앙 벗은 형제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사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사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장동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며 삶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참 예배자로 저희들의 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 제자가 되어가고 더욱 주를 알고 닮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리 높여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양 찬양팀을 성령의 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을 동참케 하시며 잠시나마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바라보며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감대를 소유하며 간직하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치시사 행함으로 옮겨지게 축복을 연합선교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괴로운 일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자신마저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과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견디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위로가 어렵고 용서가 안 되고 서로의 모습을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매일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참제자가 되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날들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용기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한 걸음 앞을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깊이 깨닫지 못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족을 통하여 연합선교 공동체를 통하여 더 나아가 선교 사역지에도 풍성히 나타나게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믿음을 지켜 준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고난의 길을 나가게 힘과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며 거짓이 진리인 양 포장되어 많은 이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진리를 듣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맞는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임을 간절히 깨닫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이는 세상의 소리를 쉽게 휘둘리고 결국 영적 어둠 속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열정을 회복되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과 항상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자녀 한 분 한 분들을 은혜의 강가로 매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을 모든 사역 속에 늘 강건케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불로 목사님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당신의 종의 입술을 손수 주장하사 말씀을 받는 자들의 영혼 육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당신의 거룩한 성소로 온 성도가 들어가게 하시며 한 번 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어 모두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의 강가로 늘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1회 중보기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1일 저번 주 목요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도 중보기도학교에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이 주보에 QR카드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기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목장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 다 같이 꼭 참석해 주시고요. 3040 친교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30대, 40대를 의미합니다. 50대 이상은 죄송하지만 힘듭니다. 30대, 40대 모임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도 그리고 주중기도회 그리고 매주일 아침에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친교 식사는 장청자 원사님 사랑목장에서, 다음 주는 차종찬 장로님 기쁨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전재령 집사님 찬양 연주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자가 계시네요. 우리 김슬아 자매님께서 박동욱 형제님 초청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3040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3040 속하신 분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어릴 적에는 그 시험 성적으로 비교하죠. 누가 몇 점 맞고 몇 등 했냐 뭐 이런 거. 청년 시절에는 외모, 재능 이런 것으로 막 서로 비교합니다.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키가 크냐, 또 무슨 재능, 기술이 누가 더 많냐. 어른이 되면은 이제 자녀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을 낳고 나서 저 집 아이와 내 집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고 뭐 건강이나 그리고 뭐 공부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죠.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집을 샀니 안 샀니, 차를 뭐를 샀니, 그리고 직업, 사업은 뭐니 하면서 어른들끼리 비교합니다. 비교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잘생겼지? 누가 하는 가운데 결국은 순위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그렇지, 교만함이 이제 싹트는 거고,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 내가 저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 면에서 잘했다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에서 서울대학이 최고의 대학으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대학을 다니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에요. 다녀보니까 세계에 있는 대학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느 기록에서는 서울대학은 33위예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다른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133위예요. 에휴,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 기준에 따라서 그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와 비교하면서 아직도 열등하다. 한국에서 최고의 똑똑한 학생들, 젊은이들이 모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조사를 하면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서 더 뛰어난 대학, 딱 이런 데를 보면서 여전히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가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죠. 비교는 본능입니다. 거기에 유익도 있어요. 비교해서 내가 뭐가 모자란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도전의식도 생기고 성장할 수 있는 또 힘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로움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자로 치면 승자는 한 사람, 소수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 우리는 패배자,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감사,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 개척자였던 바울 사도의 지도력에 대해서, 지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개척해놓고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외형은 이런 모양은 돼야지 라는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 편지를 받아보면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만나보면은 머리도 벗겨졌고 말도 떠듬떠듬하고 별로야. 지도자가 앞에 서가지고 그 떠듬떠듬하면 되겠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대적자들의 이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살펴보면서 어려움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지혜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만족을 빼앗고 영혼을 잠식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덫에 빠진 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보다 더 크게 인정받는 어떤 사람을 보고 불안해진 거예요.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늘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비극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구냐?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비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짓눌려 있지 않은가? 내 안에 누구하고, 내 또래들하고, 내 가족하고, 또는 교인들 안에서도 자꾸 비교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내가 더 잘하고 있지? 하고 잘난 체하면서 교만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불안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불안감, 열등감, 이것은요, 사실은 기도로 삶의 활력을 오히려 꺾어버립니다.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불안감, 열등감, 이것은요 그냥 그 자체로, 걱정하는 그 자체로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으면서 내 마음을 잘 비춰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내 속에서부터 잘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비교의식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열등감. 열등감의 뿌리가 비교의식인 거예요. 7절에 보면,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개선하고 돌아오는 이 군대 무리에 대해서 여인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음률도 딱딱 맞춰서 막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 여인들이 좀 주책이 없다. 부르더라도 좀 이렇게 사울도 만만이고 다윗도 만만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보인 그대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의 업적이 작은 게 아니죠. 그건 다윗의 업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노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 왕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여서 그 블레셋을 이겨버린 엄청난 업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의 주인공은 다윗이 맞는 겁니다. 근데 사울을 빼놓지 않았어요. 사울 천천, 다윗 만만. 근데 그 안에 비교가 들어가 버린 거죠. 사울은 자기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없는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비교 의식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아주 기분이 나빠져 버렸어요. 마음이 악하게 기울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그래, 저 다윗한테 그러면 나라도 다 줘버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버리는 거죠. 그 여인들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전하면요, 여인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전혀 우린 그런 의도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혼자서 그 노래 듣고 혼자서 불쾌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 자기도 대항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준 거예요.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안정적인 사람이고 이 다윗 때문에 나라가 더 안전했으니 고마워해야 되는데 계속 비교하다가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에서 질투심, 악한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이 언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비교하는 자리. 여러분,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막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성취가 있으면, 누군가 이것을 이루었다 그러면 나의 성취, 나는 뭐 했지? 누군가 외모가 이러하다면 나의 외모는 왜 이렇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그 남자 개그맨인데 그분의 키가 한 16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170이었는데 169가 됐다. 재봤더니 168인가 그래요. 자기는 이 키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아래 정강이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강이 뼈를 잘라서 그 안에다 심을 넣고 한 10cm를 뼈대를 넣어서 키우는 그런 수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9에서 168에서 178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고민하는 장면까지 제가 한 5분짜리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남의 외모, 나의 외모, 남의 환경, 나의 환경을 비교합니다. 그때 열등감이 자리 잡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다시 서로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비교는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혜와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는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족하지 않고 있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윗을 보면서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열등감이 쫙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 파괴되는 것들이 뭔가? 첫 번째는 우선 자기 자신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 1대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강력하게 요청할 때 그래 하면서 1대 왕을 선택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 줬냐? 이스라엘 일반 남자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외모가 너무 잘생긴 사람이었고, 그리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장면 보면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모자랄 것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1대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생긴 순간부터 그의 외모, 키, 그의 심장,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18장 10절에 악령이 힘있게 그 사울에게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악한 귀신이 사울에게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사하지 않고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잔뜩 있을 때 이건요 죄죠. 다 죄예요. 죄로 자기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때 사단, 귀신이, 악령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감사에서 떠나고 불안과 걱정과 열등과 여러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을 때 마귀가 들어갈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자, 지금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리, 자기는 천천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지금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상태에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다윗 요놈 봐라. 어떻게 무슨 잡아 죽일 죄가 뭐가 있을까? 그 질투의 눈으로 공격할, 정죄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그때 출전하지 않았으면은 블레셋에 져가지고 나라가 패망했을 거라고. 나라를 지금 살린 애국자를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골리앗을 죽인 자는 재산도 주고 그리고 자기 딸도 준다. 이 사위감인 거예요. 사위라고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질투가 막 일어나니까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경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인데 경쟁자로만.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협력, 협동, 협업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 떠나고 경쟁으로만 바라보면요 힘듭니다.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지죠.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작은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이 사울의 마음이 계속 연결돼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 그 이후로도 전쟁이 막 벌어지거든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요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국력을, 나라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경제를 부흥하게 하는 일이 나라 지도자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내버려 두고 저놈이 나보다 더 잘났어? 저놈이 나보다 더 잘해? 말도 안 돼. 이 미운 마음으로 계속 잡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라 경제는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여러분, 결국 이 한 사람의 열등감이 공동체 전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머물지 않습니다. 나 혼자 열등감 갖고 끝났다. 뭐 그러면 큰 문제가 뭐겠어요? 자기 혼자 문제인 거지. 근데 그것이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랑 살고 교회랑 같이 모이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쪽에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열등감은요, 가족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함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다. 교회 지도자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 목장의 지도자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 가정의 지도자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 위치만큼 파급력은 그만큼 큰 거예요. 지도자는요,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고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등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다. 심각한 죄악의 씨앗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비교하는 것 자체를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잘난 것을 막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죠. 사울은 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비교한 거예요. 내가 저놈보다 더 낫지? 내가 키가 머리만큼 하나 더 크지? 내가 더 잘생겼지? 우리 집안이 더 좋지? 그러다가 아니 저놈은 왜 나보다 더 잘해? 일이 된 거예요.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졌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 다윗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라든가 다윗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 읽다 보면 계속 그 옆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붙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볼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실까? 믿음의 눈으로 어쩌면 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 11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자, 이야기 다윗이 사울의 앞에서 2번 피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연결시키려고 하느냐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 2번을 던진 거예요. 자기 옆에 창이 있었던 거죠. 창이 있네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피했네. 또 한 번 더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기가 없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피했으니까 다시 이 창을 짚고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왕을 확 위협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할 만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의 앞에서 피해버립니다. 창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와 따지지 않고 피해버려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울을 피합니다. 그 10년 기간 동안에요 원수를 갚을 기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대면해서 그것을 갚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바보같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도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로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억울함을 사울 앞에서가 아니라 사울은 피해버려요. 도망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계속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절반이 이 다윗의 시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 시들을 쭉 읽다 보면 고통의 시들이 많습니다. 고통을 말하다가 나중에 찬양을 말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뭐냐면 그 어느 때 시가 많이 쓰여졌냐면 10년 도망 다닌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그때 고통 중에 시가 많이 쓰여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의 방랑 유리하는 것을 주께서 지금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내가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나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도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울아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또는 죽일 수 있을 때 딱 죽이는 것이 아니고 피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눈물을 흘리며 다 나아갔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사울과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사람의 시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 앞에서 피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그 결과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1대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셨다.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겁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누구 앞에서 그 마음을 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복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좋은 본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말의 칼로, 입술의 칼로 공격하고 내 권력과 재물로 힘쓰고 이러면서 사람을 맞이하면서 사람을 대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그래서 좀 이기면 잘됐다 이놈아 하고 요게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패한 겁니다. 믿음의 길은요, 이런 열등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다는 것, 지난주에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다윗은 자기는 그냥 소년입니다. 10대 소년, 양치기. 골리앗은 3m 키에, 그리고 온 무기로, 장갑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의 키를 보고 자기를 보고, 그 사람의 무기를 보고 자기 손 안에 있는 돌덩어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승리했던 겁니다. 늘 사람 앞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면 열등감이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것으로 그것 막 채우려고 그것으로만 하면요, 그보다 더 많고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리, 오늘 감사,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자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 이미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지금. 근데 혼자서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비교하다가 열등감 때문에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도 아닌 거야, 아직. 그냥 전쟁 나가서 이겨가지고 신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한 번도 변함없이 인정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왔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용맹한 군사들이 저 굴 안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용병 보고 있는 이 혼자 들어온 사울을 얼마든지 쳐 죽일 수 있죠. 부하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번에 내가 치겠다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주 사울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위치를 한 번도 변함없었습니다. 자기는 신하였고 지금은 도망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공격할 수 없어요. 그거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욕망 그리고 부하의 충성스러운 자기 목숨 바쳐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재 위치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어쩌면 답답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웠던 사울에 대해서 계속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양쪽에 다 주신 거예요.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고, 사울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죠. 나중에 자살해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높이 올리십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의 그 별은요,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이라고 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왕은 여전히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감사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내가 지금의 형편, 지금의 모습을 불안해하면서 이것 갖고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아직도 모자라, 부족해, 그것이 뭔가 도전해 나가는 어떤 발판 삼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뭔가 발전하는 것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 근심, 비교, 열등감, 그것이 나의 움직이는 것의 기초가 돼서는 그냥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며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십시오. 10년이요, 그냥 아까운 10년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10년을 막 허비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도망 다니면서 다른 나라도 가게 되었고, 훨씬 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기뻐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 그의 손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대충 내가 살겠는데 이대로는 안 돼, 내일이 걱정이야, 1년 후가 걱정이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에 가서 걱정 없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오늘 걱정 없이 살아야 돼요. 오늘 걱정하는 사람이 꼭 내일 가서 걱정하고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오늘을 내가 감사로 살아냈을 때 내일도 더 그 방법으로 내일도 감사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오늘 근심하면서 내일 감사 어렵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으로 열등감의 쇠사슬을 끊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자기가 개척해 놨지만 문제가 많아져 버린 교회. 그런 중에서 주고받는 그 말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당신은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던 자, 그 앞장서던 자가 아니냐고, 뭐 그 옛날 과거를 끌어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지금 무슨 교회 지도자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막 있는 거죠. 그것을 부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신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약점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각자가 누군가에게 내놓기 어려운 과거의 실패, 상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굳이 막 밖에다가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라고. 그 아주 참 믿을 만한 분하고 상담할 때 그때 기도 제목 내놓는 거지, 함부로 내놓고 괜히 상처를 더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의 실패와 상처와 문제를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치유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오시고, 목사님 그를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요 덮어주셨다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예 그걸, 너가 그 죄 지었냐? 아예 잊어버리기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스스로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는데 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까? 누군가의 그런 정죄에 왜 무너져 버리냐고요. 세상의 평가도, 사람들의 시선도, 과거의 상처도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힘과 채찍질 맞고 죽어주심은 내가 당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믿는다고 한 사람이 또 비교하고 열등감 빠지고 자기 비하하고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되뇌인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인 거예요.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받으심과 그 죄값을 치르신 이유가 바로 내가 그 죄진 것 때문에, 내가 받던 상처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신 것, 치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충만케 하십시오 할 때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고 우린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고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더 이상 중간에 사람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새기고 새길 때, 우리들은요 또 자꾸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그걸 새기고 새길 때 쓸데없는 비교의식, 열등감, 그래서 무너지는 일이 나에게 써나가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을 내가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 때 이 마음과 정신이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의 눈,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열등감에 쪄들어 있다. 와, 내 인생은 뭐고 나는 저 애들보다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저의 가슴이 막 찢어질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막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놓았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불선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은혜를 말하면요 그 안에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는 재능이 보여요. 야, 저 재능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 쓰여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뭘 잘하면 야, 저거 나도 배우고 싶다. 요거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서로 필요한 것.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개인, 가정, 교회, 우리 사회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데 내 안에 비교 의식 불태워 주시고 열등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불신앙 가운데 했던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그 감정에 눌려서 결정했던 것들, 지냈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올려드리세요. 오늘의 감사가 다음 주일도 또 감사가 될 거예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도 또 감사로 이어질 거예요.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아버지며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아버지며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쾌해하고 저주하고 다투고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 자체를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 아버지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베푸셔서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내가 가져야 될 마음, 믿음, 자세, 말 아버지 내일을 향한 준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오늘이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올 수 없었던 것.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돌보시고 앞장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것, 재능, 은사, 아버지 시간, 건강, 아버지 모든 기회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내 삶에 누리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누리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는 이들이 아버지 가족 안에, 아니 내 심령 안에 있어서 내가 평강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이들이 내 가족 안에 있어서 가족 행복하고, 감사한 이들이 우리 목장 안에 있어,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우리 교회가 목장이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아름다움이 동네로 사회로 이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은 간증,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간증,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간증,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간증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 되새기면서 절대로 비교, 원망,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베푸신 오늘,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새기면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리 하나하나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인생 동안에 이 간증이 많아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마셔서 순간순간 이 말씀 구절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 마음, 정성, 온 기쁨 주께서 받으시고 쓰임받는 곳곳에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저희들의 수고하며 땀 흘리는 현장 가운데 앞장서 주시고 도와주셔서 수고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건강이 약하여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우리 주께서 꼭 품 안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삶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를 드리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